어떤 학사 목자님은 변변치 않는 직장에 변변치 않은 직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세상 직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에 비해 볼 때 일 봉사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가 영원토록 가지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직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한나절 나가서 논밭에 가서 일한다고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까? 나 이거 할 땐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대통령인 걸 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영원한 이러한 축복과 이 자격과 이 직분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자부심도 없이 이렇게 있다면 이는 참으로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러한 직분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이어서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대합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이 합창단, 이 합창단에서 할렐루야 해도 성탄 예배 때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머리가 쭈삣쭈삣합니까? 근데 이 천사들이 몇 명입니까? 만만천천입니다. 만만하면 억입니다. 천천하면 수백만입니다. 수백만, 수억이 막 그것도 조용하게 아니라 큰 소리로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역시 합당송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합창이 끝나자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 찬양합니다. 참 찬양이 충만한 하늘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음과 같은 가사로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에 있는 천사뿐만 아니라 하늘을 가는 각종 새들이 지지배배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는 이글이글 타오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서로 조화있게 운행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 식물들도 찬양합니다. 산과 바위와 돌들도 어린 양께 감사 찬양합니다. 개천들도 졸졸 흐르는 소리를 내면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두더지들도 개미들도 어린 양을 찬송했습니다. 바다 위에 고래, 상어, 명태 등 물고기들도 폴짝폴짝 물 위로 띄우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징어는 유연한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갈치는 은빛 피부를 반짝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천지 만물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찬양을 듣고 내 생물은 감동을 받아서 아멘! 그냥 천사들이 온 천지 만물들이 그냥 찬양을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계획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신 이 사건, 그리고 이 미래의 역사를 성취하실 그 사건, 신권 이양식을 보는 것은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들과 피조물들과 모든 생물들이 주님을 공통적으로 경배하는 그 찬송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니 참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 언제나 영원토록 어디서나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전 우주적인 합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을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립싱크만 해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겠습니다. 네. 이 시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합니다. 그분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과거 정욕과 열등감, 비교식과 미움 등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심심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특히 저는 내성적이어서 찬양은커녕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음악 실기시험 때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음정, 박자, 리듬이 다 틀린다. 그리고 신문거리 나무로 뺨을 맞았어. 그 이후로부터 노래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전공한 동역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렇죠. 저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저는 모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또한 죽임을 당한 주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던 목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 목이 굉장히 아팠고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다가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목이 강해지고 시시때때로 환절기만 되면 저를 괴롭히던 편도선염이 싹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소리가 작았다, 말 안 했다 그러면 안 하고 지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 믿은 후 찬양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목자가 되었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악된 습관을 반복할 때 마음이 무너질 듯한 절망,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죄에서 해방되고 또한 영혼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모든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